5장 1절에서 7절. 그러면 972페이지. 오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 포도 맛있는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서 맛있게 포도 먹어서 참 기쁘고 희락이 있고 그런 노래로구나. 참 포도원의 노래 무슨 노래일까? 그렇게 생각이 될 것이지만은 오늘 포도원의 노래는 성경 중에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서 유명한 구절이 오늘 이사야서 5장 오늘 이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노래 제목이 누구의 포도원의 노래인가? 누구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의 노래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래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를 했는데 그 포도원의 노래가 오늘 잘 내용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서 포도원의 노래에 막 기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맺힌 하나님의 절규의 탄식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한이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또 내가 정말 바라보고 사랑했던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한이 맺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상들도 이제 전부 보면 노래들이 얼마나 못 살고 가난했으면은 전부 이제 우리 조상들이 내려오는 이 판소리 뭐 이렇게 가락 들어보면 한이 맺히는 노래들이 많아요. 판소리 내 팔자야 하면서 이제 한이 맺히는 노래가 많은데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판소리를 듣고 그런 한 맺힌 노래를 듣고 이제 같이 공감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일찍 우리 아버지를 여으시고 과부가 일찍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한 맺힌 게 많습니다. 이런 게 응어리로 많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썰임의 그 가슴을 안고 살아갔고 이제 그 와중에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마쳤지만은 우리 인간들도 한 맺힌 그러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한 맺힌 게 있어요. 한 맺힌 게. 하나님은 한 맺히지 않을 것인데 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한 맺힐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부모도 이제 다른 것은 잘 하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식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또 마누라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식이 없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정말 이렇게 계속 살면 살수록 이런 게 막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한 맺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한 맺힌 포도원의 노래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족속들의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의 한 맺힌 탄식의 노래로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었으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공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엄연한 심판의 공허 앞에서 갈등하는 하나님의 한 맺힌 노래입니다. 자식을 이뻐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인데 자식이 안 때리면 안 되는 경우, 감옥에 안 보내면 안 되는 어찌할 수 없는 경우, 그런 부모의 심정과도 비슷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한 맺힌 탄식의 노래는 바로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 이사야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포도원의 노래를 하나님의 한 맺힌 노래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시는 내가 여기서 내가는 이사야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신이 기름진 산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거기 포도원은 뭐 하는 데냐? 포도 열매를 잘 이렇게 기르는 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포도 열매를 드려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의 노래로 비유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포도원에 포도를 재배하듯이 하나님께서 갈고 닦고 거름주고 포도 열매를 심고 이렇게 가꾸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잘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가나안 땅은 또한 일곱 족속을 쫓아내게 하고 그리고 그 무에서 가나안 땅의 그 깨끗해진 그 상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제약, 우상 숭배하는 음란하고 간음하는 제약을 행하는 족속들을 다 내쫓고 그 안에 이스라엘 족속을 심은 거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거기에 또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법을 주고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원에 땅을 갈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돌을 제하고 가시를 제거하고 북을 돋아서 여기서 북이 뭔지 알아요? 이 고랑에 이렇게 흙을 돋아서 이렇게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가꾸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심은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심었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 그러면은 그 땅에서는 당연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또 거름을 주고 다 했으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 하나님의 기쁨의 왜 포도원인가? 왜 포도나무인가? 바로 이 포도는 사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옛날에 포도주 좋아하셨잖아요. 포도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정신없이 취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이 포도 열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열매를 맺도록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에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지 않고 들포도같이 시고 전혀 먹지 못하고 뱉어버리고 마는 그런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2절 이하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왜 술틀을 팠어요? 영적인 의미로 이제 포도 열매를 맺으면은 이 포도주를 담아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술틀이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술틀 그에게 바라시는 영적인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 가나안의 7족속, 우상 숭배하는 7족속, 새 속에 물찌든 7족속을 쫓아내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준 거예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흡수해서 자라났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을 버리며 우상 숭배를 버리며 하나님의 법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쁨의 열매를 그들도 함께 나누었을 거예요. 술은 나 혼자 마실 때 즐겁습니까? 술은 같이 나눌 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가 기쁨을 올리는 영적인 술 한 잔을 따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도 아이고 너도 한 잔 받아라. 오고 가는 정 속에 기쁨이 솟는 게 술잔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가장 영육간에 복을 받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주었지만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에 찌들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과 욕심과 탐심을 음란을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이 성경에 하나의 법이 뭡니까? 네가 바라는 대로 상대에게 해라. 그거잖아요. 그게 몇 절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상대에게 베풀어라는 거죠. 바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엄연한 공의적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족속의 이러한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노래는 포도원의 노래는 바로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노래인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인간들도 그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존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창조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작은 이 화분 하나, 꽃잎 하나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다 만드신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식물도 짐승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그와 함께 원죄와 더불어서 태어나고 그리고 죄악을 짓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죄악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러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사람에게는 항상 인생의 길에서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원의 삶을 살 것인가, 불포도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영적인 바라봄의 법칙에서는 항상 지혜자의 눈은 오른쪽, 바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데 있지만 세상적인 눈은 반대인 거예요. 세상적인 눈은 항상 왼쪽이 오르게 보이고 왼쪽이 더 크게 보이고 욕심으로 보이고 그게 바른 길로 보이는 것이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측이겠지만 세상의 법은 왼쪽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택할 것인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택할 것인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불의를 택하고 세속을 택할 것인가? 항상 모든 인간은 선한 양심 가운데 자유의지 가운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한 선택의 그러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삶에는 바로 거기에 따르는 열매들이 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 그 삶의 발자취는 술 따라가요. 그냥 어디 오늘은 무슨 장, 늘 술이 있어.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 여자 마음과 생각에 여자 그 발길에 여자가 있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 늘 마음에 탐심이 있고 돈이 있고 거머리같이 다고다고 하는 게 있고. 그런데 극상품 포도 열매 쪽에 그러한 영적인 우편을 향한 그러한 선한 양심 가운데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선한 양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표대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측에 의로운 길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내가 정직하고 선을 이루며 의의 삶을 더 내가 곱게 가지는 거예요. 더 크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의 발자취는 항상 어디나 가도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 인생의 발자취가 하나님 앞에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올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의 발자취는 네가 우측에 갔느냐 좌측에 갔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길에도 심판이 있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원인이고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 성경의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말라기서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칠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리라. 바로 좌편의 발자취를 남기는 자, 우편의 발자취를 남기는 자에 따라서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닌 순간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이 있고 인생의 발자취는 지워지지 않아요. 남은 삶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한 회개의 발자취, 하나님의 말씀으로 왼쪽에 갔으면 돌이키는 발자취로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로운 발자취를 남기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박필원 조사님 이제 다 주무셨나 봐.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니 안 줘. 마귀가 시험을 안 합니다. 아니 박필원 소장한테 이제 얘기 안 해야 되겠다. 하도 길사님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마귀가 떠나가. 오늘부터 내 얘기 안 하려고 작전. 주무시든지 코를 고시든지. 특별히 오늘 포도원의 노래는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노래소리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죽을 인생의 운명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심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심은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심장에 새기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내 심장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새긴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신약의 요한복음에. 오늘 포도원의 이사야의 노래와 바로 이 신약의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바로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짝을 이루는, 구약과 신약의 짝을 이루는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시며 예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이며 그리스도인은 극상품 포도나무 진액을 얻어서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극상품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원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그러한 이사의 포도원의 그 비유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노우라. 여기서 누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빨간 글자라는 거예요. 빨간 글자는 누가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 우리 박필원 수사님 안 주무시니까 빨간 글자 신약에 있잖아요. 복음서에 특히 있는데 빨간 글자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 와, 이렇게 깊이 있는 영적 말씀을 맞춰볼게요. 바로 빨간 글자는 중요한 말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나무를 어디에 영적으로 심었어요? 우리 심장에 심고 포도나무 진액을, 극상품 포도나무 진액을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맺혀지는 그 포도가 들포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씨앗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극상품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물론 내게 이러한 이하의 요한복음의 그 말씀은 이러한 말씀에 경고를 주고 똑같이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냥 가지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필요 없다. 아무 필요 없는. 그리고 열매를 좀 맺으려는 가지들은 가지치기 완전 제하는 게 아니라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를 또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극상품 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고 세속을 버리게 하고 그러한 가지치기,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에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는 가지치면 나무가 몸살을 앓잖아요. 그렇듯이 고난을 통해 오는 거예요. 힘든 어떠한 역경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 역경 속에서 우리 영적인 근육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필원 전도사님이 지금 너무나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거든요.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 박필원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물론 그 마음같이 좋아서도 그렇겠지만은 그냥 누구를 통해서 누구이신 분이 박필원 전도사님 그런 입맛에 맞게 잘 그냥 가정도 돌보고 교회도 잘 나가고 하면은 그냥 가정 위주로 살아간다. 가정 위주로, 아빠 위주로 그냥 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정은 내가 이제 미련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하면서
그냥 기도회 가고 그냥 가정에 머물지 않아요. 그냥 교회 가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잖아요. 바로 오늘 말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과실은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이런 것은 바로 생명책에서 제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그 믿음이 죽은 믿음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자는 사명을 박탈한다. 그 사명을 박탈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계속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거라. 그러므로 없지만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하의 말씀은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바로 여기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명의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포도나무 비유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모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는 이제 세상의 돈과 부귀와 정욕과 세상이 주는 육적 음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은 밥을 먹어야 살아가지만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행할 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행하지 아니하면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우리는 또 하나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심장에 예수님이 새겨졌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은 영적인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로 예수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 박현원 주사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아시는 분? 우리 맞습니다. 바로 이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이제 하나님이 손잡고 여자 마음에 드나 하고 이제 하나님이 따다단 하고 남자한테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자를 갈비뼈로 이제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그걸로 하나님께서 뿅 해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여자를 딱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는 얘기가 여자를 보고 하는 얘기가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내게 가장 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부분.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피조물로 예수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 바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적 신부의 반열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신부의 반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영적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들포도를 맺는 그런 하나님이 전혀 뼈주고 뼈 같지 않은 살주고 살 같지 않은 예수님과는 전혀 안 닮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들포도를 맺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탄식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7장 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보하기와 그들에게 의용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뼈 중에 뼈가 나와야 되고 살 중에 살이 나와야 되지만 바로 세속을 닮은 세상의 마귀 어둠의 욕심과 탐심과 음란과 가련과 온갖 영적인 어두운 마음들을 지약을 행하는 지약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희생의 사랑의 그러한 열매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의 열매가 바로 포도의 열매하고 색깔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서 아가서나 보면은 포도 열매에 비유하고요. 그리고 포도송이가 열매가 한 개가 아니라 주렁주렁 맺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의 열매, 회개의 열매, 많은 그런 아름다운 보석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평 불만하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심장의 식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누구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이제는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를 칭찬하는 거리를 찾으면서 칭찬하고 그를 기뻐하면서 그를 기뻐 받는 그러한 선한 열매, 회개 열매, 감사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구체적으로 다 준비는 했지만은 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읽어주면 아이고 했던 얘기 또 해서 치료함이 있다 할까봐 그런 생각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교 이제 반에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전하기에 앞서서 찬양을 한 곡 드려야 됩니다. 오늘 저기 오신다는 이 한영신 집사님도 늦게 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쪽이라고 하는데요. 오시는 버스로 오시는 분은 신고 안 하실 것 같아서 편하게 하시라고 했어요. 찬양 한 곡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정결하게 하신 나의 앞에 도다 성령께서 보고하신 제 실수나 하시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바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용서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요.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심장에 새기고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영적 신부의 판례를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나를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황무지를 개간할 때에 그 황무지 단단한 그 굳어진 그 흙을 뺑이로 꽃갱이로 뒤집어 엎어서 그 잘못된 돌멩이와 잡초를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마음이 내가 잘못된 살아온 그런 세상 속에서의 그 가치관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내려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너희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하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까지 살았던 세속에 뛰는 너희 가치관으로 살았던 너희 모든 것을 내 앞에서 내려놓으라. 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챙기기 때문에 너의 가치관, 너의 선, 너의 너의 사랑, 너의 옳고 그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을 너의 심장에 새겨라. 그것이 나의 예수님을 내 심장에 새기는 것입니다. 마음만 새기는 게 아니라 진짜 새기는 것은 바로 나를 깨뜨리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된다.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우상입니다. 나 자신이 제일 큰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 박일원 수사님도 그렇고 우리 기른센 전도사님도 그렇고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대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그냥 마음은 간절한데 뭐가 그냥 나하고 다투는가? 자신을 못 깨뜨려. 자신의 가치관, 자신이 옳다는 것을 못 깨뜨려. 내 자신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같고 자라날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죽어져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옳은 것도 그런 거예요. 총이나 칼 앞에서 우리
박근홍 조사님이나 기른쌤 주도 앞에 총이나 칼 앞에서 너 앞으로 예수님 믿을 거 아니야? 이씨 믿을 거야. 그러면 다 예수님 믿습니다. 담대할 거예요. 그럴 만한 심령이다니. 그런데 작은 삶 속에서 사소한 일에 자기 자신을 놓지를 못해요. 박근홍 수사님이나 기른쌤 수사님, 또 나도 바로 사소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의 자아를 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총칼 앞에서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나 총칼 앞에서 죽는 것보다 작은 사소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죽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나의 심장에 새기는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런 걸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총칼 앞에서 순교는 하지만 작은 사소한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죽어질 수 없다면 그것은 온전히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고 자신의 그런 결혼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마지막 순교로 끝났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죽으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그 다음 날도 살아가느냐?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건 나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가치와 의와 선과 그 틀, 가치관을 깨뜨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심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라나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내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죽어야 돼요. 나라는 마음의 가치관의 돌을 제거하고 생각의 잡초를, 나의 가치관의 생각의 잡초를 날마다 순간마다 뽑아야 돼. 바로 세상 속에서 굳어진 가치관이기 때문에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 속에서 형성된 선과 의와 사랑, 죄와 악과 정의와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바로 나 자신의 가치관은 내가 옳은 것도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바로 세상 속의 선과 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잘 파악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옳다는 것도 버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예로 세상 속의 가치관은 우리는 이런 것은 이제 잘 이해하죠. 세상 속의 가치관은 주일 예배는 안 가면 죄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안 가도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주일 예배 그 자리에 안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건 죄예요. 세상 속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가장 큰 죄 중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찬송하지 않는 것도 세상의 가치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런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하지 않는다면 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또한 영적인 사명 감당도, 전도함도, 구제함도, 사랑 실천도 세상의 가치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돼요. 무엇이 죄인가? 성경 말씀에 해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와 같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은 누구 용서하지 아니해도 죄가 아니잖아요. 누구 원래 비방해도 그거 가지고 감옥 안 갑니다. 판단해도 정죄해도 딸보아도 마음에 음란함으로 가득해서 바라보기만 해도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또 지역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다른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기준의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치 않아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인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은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점으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마음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깨어진 심령에 가난해진 심령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바로 영적인 양식을 나의 깨뜨려진 부들부들한 옥토의 흙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돼, 뿌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종합적인 그런 것이 예배 안에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이고, 또 내가 세상에서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새기는 작업, 돋우는 작업이 바로 영적인 그런 극상 포도나무 열매를 뿌리는 작업이고 싹이 나게 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읽음으로. 왜냐하면 영적인 법칙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의 말씀 따라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 참 개혁 성경이나 개정 개혁이나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쉬운 성경을 보면은 좀 쉬워요. 쉬운 성경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와중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와중에 나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됨으로 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기서 땅은 내 마음이에요. 내 심령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내가 듣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 회개하며 기도하며 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심령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의 제사와 같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땅이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겠어요? 거기에 땅에 나를 제거하는 작업, 돌을 제거하는 작업, 북돋우는 작업, 거름을 주고, 거름이 영양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주는 작업, 햇빛을 주는 작업을 통해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이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루하실지도 모르니까 마지막. 따라서 해봅니다. 마지막. 아유 이제 소리가 커졌어요. 마지막이다. 마지막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로 영적인 양식을 이제 우리가 예배 자리를 통해서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먹잖아요. 이제 소화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소화하는 작업.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온전히 자라나기 위해서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실천을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 마음에 먹는 실천을 함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가만히 믿습니다만 하면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예수님 믿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세상 속에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예배의 자리보다 어디 그냥 오늘 자식이 와서 예배의 자리에 빠져 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때 극상품 포도 열매로 내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내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죄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와 불의를 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 속에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심령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라남에 따라서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는 만큼 나도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가증하게 보고 싫어하면은 죄의 대가는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늘 우리는 내 마음에 내 사는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영적 부담감의 사명이 있습니다. 늘 누구나 만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심상히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너무히 부탁한 것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게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대가가 뭡니까?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대가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 중심이 누구를 만나도 어떻게 예수님 전할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박성철 그 장로님 에베네셀 그 장로님도 그렇고 기업의 그 애터미 그 회장님도 그렇고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먼저 그 기업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의 터전으로 기업을 키우는 거예요. 애터미 사장님도 뭐가 중심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 기업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다 포기할 수가 있어요. 돈 벌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드려주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먹줄을 또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더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영혼을 전도하는 영적 부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늘의 큰 예수님의 피의 대가를 갚아주는 영혼의 큰 상급도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박기도 전에 예.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도 살아야 되지만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파필판 우리 바로 위에 언니네가 이제 그 언니네 목사님인데 그렇게 오늘 오셨잖아요. 내 마음에 이런 약간 찝쩍거리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강원도에서 그 가족 모임에서 그 사람과 한번 다투었어요. 누구 흉보는 것 같아서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내가 잘못을 안 했더라도 그 다툼 자체가 찝쩍으리 했다는 거예요. 찝쩍으리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그 당시에는 안 했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느꼈지만 불화하는 그 자체가 찝쩍으리 하더라고요. 찔림이 있으셨군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락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여기 통영에 어디 놀러 왔다가 들리려고 하는데 가도 돼? 야 무슨 말이야 그래. 처음에 그렇게 딱 했어요. 다른 이제 처제들은 왔다 많이 갔죠. 오지 마라. 가만히 보니까 이제 또 이게 또 약간 찔리는 게 찝쩍으리한 게 마음대로 하라 그래. 오고 싶으면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10시쯤에 만나요? 10시 반에 만나요? 네, 10시 반에 와가지고 잘 어느 정도 제 딴에는 그렇게 잘 대접하고 그리고 다 풀고 2시간을 여기서 2시간을 얘기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것도 내가 잘못 아니지만은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풀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해요. 더 많이 부족합니다.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중심 안에서 살아갈 때 점점 변화되는 극상품 포도 열매로 맺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웃과 불화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심에는 항상 이웃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잘못 없어.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불화의 원인을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고 내가 잘못이다 생각하고 화목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가 나보다 더 높게 그렇게 높여주는 그러한 낮아짐의 겸손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그 중심을 이루고 살 때 옛날에 내 마음속에 찌끼같이 남아있었던 찌끼 아시나? 찌꺼기 가라앉아 있었던
그 악한 마음들, 시기, 질투, 비방, 판단, 용서하지 못함, 화목하지 못함, 교만, 자랑, 불화, 이런 것들을 다 이웃의 삶 속에서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실천할 때 이웃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내가 낮아지며 겸손하며 그렇게 화목하려고 하는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작은 것 전부 다 저 사람 비난할 것밖에 없는데 내 마음에는 그래도 그 남아 칭찬할 것, 남자로 태어났잖아, 사람이잖아, 그거 할 게 없어, 그거라도 칭찬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또 그런 쪽으로 눈이 커지는 거예요. 칭찬할 게 없으면, 우리 기수사님 같이 살면 칭찬할 게 없으면, 아유 여자잖아, 사람이잖아,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귀한 존재인데 뭐 이렇게 칭찬하면 되지. 칭찬할 게 없습니다. 칭찬할 것을 또 그런 선한 눈을 찾으려고 하면 그게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서 성경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지막 말하고 있어요. 한 구절 읽고 그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바로 살전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은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 올리는 가장 기뻐하는 반열에 속해서 그렇게 탄식하는 포도원의 노래가 아니라 기뻐 뛰는 포도원의 하나님의 노래를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 3참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포도원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을 바탕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지만 들포도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탄식하시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런 말씀을 토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속을 버리고 욕심과 탐심의 들포도의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 심장에 뿌리내리고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먼저 나의 가치관을, 나의 고집을, 나의 불통을 깨뜨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아버지 죽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또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의 삶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아버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수요예배도 이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여러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불러주시고 주여 이 자리가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가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수님에게 아버지 전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달란트를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옳은 길로 그렇게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 흑성품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저요한 강만 너편에 찬란하게 되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하얀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시 모든 일을 마치고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르게 나도 기쁜 마음으로 아름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 쓰고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